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달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주제를 달고 제목을 달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제목도 익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제목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만남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남의 축복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최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또 유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전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전씨고 유씨고 최씨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술꾼일 수도 있고 또 참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폭군일 수도 있고 고집쟁이일 수도 있고 욕심쟁이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와의 만남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이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정 가운데서 또 형제의 만남도 있고, 또 학교 다니면서 친구의 만남도 있고, 좋은 스승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나는 아주 불량한 학생이었지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역전이 되고 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학교의 좋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좋은 영적인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TV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잘못된 교회에 등록해서 잘못된 목사님을 만나서 얼마 전에도 피지에 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여권 빼앗겨가지고 죽을 똥 살똥 거기서 일만 하고 그냥 무보수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돈을 다 착취해가고 하는 그런 악덕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좋은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님도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야 돼요. 또 이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의 열성이 있는 동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
남자들 여자들의 기준은 여자들이 보는 기준은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가문 그것을 원해요. 그럼 남자는 바보입니까? 남자도 똑같지요. 자기는 가진 것 없으면서 키 크고 잘생기고 직장 좋고 돈 많은 남자 만나기 원하면서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값이면 키 크고 이쁘고 돈 많은 여자 만나는 거, 좋은 직장 가진 여자 만나는 것을 똑같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수준보다 높게 잡으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결혼의 포기의 원인은 뭐냐? 돈이 없었어. 여자들의 포기의 원인은 애 낳기 싫었어.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왜 내만 고생해야 되느냐?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서로 좋은 동력자가 되지 못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최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100% 맞았을까요? 성격도 안 맞고 모든 것이 맞지 않았을 거예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났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를 만남으로 결혼을 하고 또 혼인 서약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을 때는요 성격이 맞지 않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돈 못 벌어간다고 헤어지는 것은 그것은 타당한 말씀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맞추면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맞춰가기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요즘에 너무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합하고 연합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할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좋게 보이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남자, 좋은 여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배우자,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혼하지 않고 성격이 틀리더라도 잘 화합해가지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키워서 정말로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이 깨어져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요. 그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가정들이 많고요. 그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깨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는 그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만남 가운데서 가장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의 근본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인생의 삶의 관계 속에서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악한 자를 만나지 말고 사기꾼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만남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만남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자로 만나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과 같은 이 존재인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영원한 나의 목자를 만났다는 것이죠. 영원한 나의 목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꽃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뛰어난 민족이고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방 통행을 통하여서 선택하여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기업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세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달란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다윗은 말 그대로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친척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저 멀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찾지도 않았어요. 저 숲에서 양을 치는 정말로 괴괴한 모습의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8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다윗은 물질도 있었고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내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키워보면은요, 이 개도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요. 여러분, 거지 주인을 만나면요, 개도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찌꺼기나 얻어먹어야 되고요. 배가 고파야 되고요. 여러분, 거지가 동냥해가지고 얻어오는 거 먹으면은요, 잘 나눠주겠습니까? 자기도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그 개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요, 그 개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잘 만나는 개는요, 호강하는 거예요. 사철 따뜻한 옷 입히지요. 먹을 거 주지요. 마실 거 주지요. 요즘 우리 강아지를 보면은 참 너는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추우니까 불 때니까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는요 뜨끈뜨끈한 데서 자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이 기상하지요. 다리 쭉 뻗고 기상해요.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주는 거 먹으니까 좋다고 꼬리 흔들고요. 멍멍 짖으면 배고파다고 먹을 거 주지요. 물 주지요. 또 이 똑똑해가지고요. 응아를 하면은요, 멍멍 짖으면 똥 치우라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그러면 똥 치워주면 거기다가 깨끗한 데 또 오줌을 또 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면 개들도 호강하고 짐승들도 호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짐승들도 개들도 주인 잘 만나면 호강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양은 스스로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찾지 못하는가 하면 너무 시력이 약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에 있는 먹을 음식도 찾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요.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자기 양 친구 꽁무니만 보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앞에서 쫄랑쫄랑거리고 가면 지도 쫄랑쫄랑 가요. 그럼 앞에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 툭 빠지면은요, 웅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빠져도요, 꽁무니 따라가도 자기도 빠져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눈이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두워가지고요, 앞길 도 찾지 못하고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번 길을 잃으면은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양 같은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길 잃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길 잃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기 때문에, 목자를 벗어나기 때문에,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목자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어떤 길로도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은요, 양떼들을 워이 워이 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어야 돼. 야, 그리고 뜯어먹어라. 그러면은 풀어놓으면은요, 양떼들이 가서 그러면서 가서 풀 뜯어먹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은 워이 워이 해서 몰아야 돼. 몰아가지고 시냇가가 흐르는 물가로 가가지고 자, 물 마셔라. 그러면 머리 쳐박고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으면 워이 워이 해가지고 우리의 양떼로 이제 그 우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그냥 쫄쫄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되고, 물가로 인도하면 물을 마시면 되고, 우리에 집어넣으면 우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느냐? 부족함이 없는 풀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물이 있고, 목자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우리는 양 같은 존재지만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어찌할꼬 네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들 내키랑 한자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걱정은 오늘 족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걱정 오늘 족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일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종하지 않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뭐가 걱정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때가 되면 새벽 이슬을 통하여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반석에 샘물이 나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복이 휘어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은 연약합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위험한 일을 만나면 날아갈 수도 있고, 호랑이나 사자는 이빨이 있어가지고 다 급습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있고, 또 모든 짐승들은요 방어 무기가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는요 위험을 닥치면은요 자기 몸을 뒤덮어가지고 그 뾰족뾰족한 고슴도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양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은 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털만 있으니까 나중에는 털도 다 뽑히는 거예요. 양털로 다 뽑혀가지고 양털 옷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 양에게는요 방어 기제가 없어요. 공격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누가 지켜줍니까?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극한 직업입니다. 얼마나 극한 직업인가 하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왜? 언제나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넉 대는 이리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슬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씻을 시간도 없어요. 씻는 동안에 또 이 이리와 늑대, 사자, 호랑이도 오면은 잡혀먹으니까요. 씻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오직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요, 눈을 부릅뜨고 그 우리에서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로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는 머리털을 세는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극한 지금 목자와 같이 어린 양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길 잃은 양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양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나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오장육부 모든 기능들을 쇠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아무리 20대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이쁘다 할지라도요 60, 70 먹으면 똑같아요. 주름살 생기고 뭐 생겨지는 건 똑같아요. 잘생긴 남자하고 사면은요 얼굴 뜯어먹고 살 거가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늙으면요 잘생긴 남자도 70, 80 되면 할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여자도요 할배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후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그 하나님 안에 거한 자, 하나님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족한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천성을 향하여서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인생의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할 때에 그 양들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은 그들은요 옳은 길로 가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의 그 길로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는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기신 그 천국 길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벨하고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른 불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푸른 불로 들어갔는데 푸른 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니 사도들이 그를 잡아먹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물고 같은 그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골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불문부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인생길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심으로 내 잔이 넘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축복.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 20일 날 진정주 약사님이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인데 약국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약국을 운영하면서 많이 어려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서 개척교회니까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저 도래변에 교회 지으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웃더래요. 그럼 한 20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20억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합시다. 그리고 막 복을 받아야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어렵더래. 약국이 월세도 못 내고 막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이 책을 쓰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약사니까 연구를 했대요. 약을 연구를 해가지고 영양제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는 번뇌약.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종합적으로 먹으면 건강에 좋고 또 아픈 것을 덜해주고 좀 유익된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약을 그렇게 많이 개발을 했대요. 근데 그게 수십 년 전에 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 약을 이제 다시 쓰게 되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약국에 약을 찾으러 오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쓴대요. 그 약을 타먹기 위해 가지고. 그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이고 그 약사님이 전정주 약사님이 직접 만들어 제조해낸 약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서 막 대박이 터졌는데 20억 작정해서 어려웠다가 하나님께서 간증할 때 얼마의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200억 축복을 주셨어요. 200억. 올해는 200억 벌 것 같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유혜숙 집사님이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10억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밤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20억 성전 건축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요.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줘서 200억을 주셨다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200억.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10억 이야기하고 오늘 들어와서 20억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유혜숙 집사님이 10억이 100억 되게 해주시옵소서. 20억이 200억이 되어서 교회 건축을 멋지게 하고 그 물질 가지고 지금요 모교에다가 기증하고 선교사님 돕고 게스트하우스 지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쉴 데 없을 때요 100% 다 공짜로 쉴 수 있도록 해줘. 선교 사업을 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억 이야기를 듣고 와서 밤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귀가 솔깃하지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10억이 100억이 되면 교회도 건축하고 우리도 게스트하우스 지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좀 오시는 분들 일설 동안에 10일, 20일, 30일 한 달 동안 공짜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들이 뭐예요? 다윗을 해코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울 왕, 그 모든 반역자들 하나님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지만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축복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닌 내장이 철철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된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교회에서 충성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도 다른 사람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아서 내가 사모지만 내가 교회 건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헌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헌금하면 되죠. 내가 복받아서. 그게 영적인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또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욕심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복된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열려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만남을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